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누가 뿌리느냐? 목사가 뿌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유명한 자가 와서 이 강단에서 뿌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시간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이, 오늘 이 예배 공간이 우리의 심령이 길가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좋은 땅 옥토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착한 마음으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화가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기적에 주목하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육신을 이야기한 겁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가 그냥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 이분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구나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상점마다 라디오를 틀면, TV를 틀면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 육신만 봅니다. 껍데기 예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뭘 본다는 겁니까?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은 무게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껍데기만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 어떤 무거운 짐도 나에게는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를 압도하는 그 영광의 무게,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에 나를 얽어매었던 모든 무거운 짐은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5장 14절에 열왕기상 8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 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공간 안에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전이 된 내 심령 안에 세상 헛된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예수 그 자체가, 말씀 그 자체가 은혜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본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을 만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계속 증언합니다. 예수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나의 조카요 동생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을 처음에는 몰랐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에 보면 나도 그분의 영광을 알지 못하였으나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 영광을 보는 순간 나를 보내어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임하든지 그분이 바로 성령을 세례 주는 분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날 뚜벅뚜벅 그에게 걸어옵니다. 세례를 베풀라.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어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보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라.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라. 저분은 요한복음 1장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제자주 두 사람이 따랐습니다. 빌립이 따르고 안드레가 따르고 또한 성경의 오늘 기록자 요한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시몬에게 달려갔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노라.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에 안드레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와 하룻밤을 보낸 이후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하면서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즉 요한과 더불어서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토록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를 만났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보고는 예수님의 껍데기만 보고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 속에 있는 말씀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튿날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요, 그분의 영광을 빌립도 본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다네엘에게 달려갔습니다. 같은 베세다 사람입니다. 나다네엘이여, 내 말 좀 들어보소. 내 말 좀 들어보소.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이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택도 없다. 배척하게 될 때에 보라,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직접 그분을 만나세요. 오늘 설교자의 말이 안 들어지거든, 귀에 안 들어오거든
직접 예수를 만나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과연 누군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이 마지못해서 손에 끌려, 빌립의 손에 끌려 걸어올 때에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봅니다. 그 중심을 봅니다. 네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속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 당신이 어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빌립에 이끌려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던 너, 간사함이 없던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럴 때에 깜짝 놀라면서 순간 그분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라삐요, 당신은 그냥 선생이 아니군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을 보며 예수님은 물구름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것을 보면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러면서 1장 51절로 1장이 마감이 됩니다. 인자, 가슴이 떨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분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면 어찌 염려하며, 어찌 걱정하며, 어찌 섭섭해하며, 어찌 방황하며, 어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았으며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칠 수가 있냔 말이죠. 내가 그분의 영광을 봤는데, 전에는 영광에 봤을 때 하고 지금 영광이 사라졌어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혹시 로마서 1장 23절 말씀처럼 썩어지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의 영광과 바꾸지 않았나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충이 먹어 썩어 죽어버리는 그런 세상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큽니까? 헤롯의 영광이 큽니까? 세상의 영광이 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영광을 만나본 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의 영광, 냄새나는 영광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영광에 목말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처럼 모세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장님입니다. 세상 영광은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못하고 있으니 원띵, 시편 27편 4절에 주의 전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 구경하러 왔습니까? 사람 말씀 들으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3절 말씀에 다시 이 세상에 임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가리켜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바로 말씀의 영광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외로운 반모섬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광,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9장 13절 말씀에 피 뿌린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초림의 예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면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왜? 우리 죄인이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0절에 한 사람도 의인은 없으니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삶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살을, 이 떡은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축복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감사하며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그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분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그 몸을 가지고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 계시록 19장 13절에 그렇게 똑똑히 적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14절을 바라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의 껍데기, 예수의 육신만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와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몸이라는 옷을 입으신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word가 아니라 the word, 로고스, 위대한 로고스. 세상에서도 연설자가, 강연자가 말을 할 때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진정한 로고스, 진리를 나타내는 로고스, 천국을 나타내는 로고스,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로고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보십시다. 말씀의 영광을 봐야 하나님은 독생자구나, 예수는 독생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분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분은 나의 왕,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도대체 그 말씀이 뭔데?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니까짓 게 무슨 메시아냐, 니까짓 게 무슨 남을 구원하냐, 남을 구원한다면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니까짓 게 무슨 왕이냐, 머리에다가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유대인의 왕 웃으면서 그렇게 우습게 보면서 기록했죠. 왜? 예수의 껍데기만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척 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분명히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계셨던, 저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더 워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1을 써놨겠죠? 거기 보면은 로고스. 계시록 19장 13절에도 말씀 밑에 가보면 로고스, 그분이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나는 있었느니라.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니라. 태초부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내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이 예수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삼위일체라 그러면은 교회에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Three persons, one bod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몸체자를 쓸 때 그래서 one body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Three persons, one nature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한 분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예요. 어떤 면에서 보세요.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계셨어요. 아들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수적으로 여러분 한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라 에베소 4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ree persons, one body가 아니고 one nature.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늘한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동일하신, 동등하신 하나님.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성령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을 속인 것을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 한 하나님, Three persons, one nature.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나 때문에 임마누엘로 계시다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도마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늘 의심하던 도마, 예수님의 육신만 바라보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건 말도 되지도 않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1제자가 10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나는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넣어봐라. 그때 비로소 말씀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도 이 분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난 이후에 로마서 9장 5절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 9장 5절에 유대인들에게 똑바로 들으라고, 너희들이 왜 아직 예수를, 껍데기 예수만 바라보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근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임마누엘입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요셉에게, 그에게 잉태된 아들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미라.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그것이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4절을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 때 당신 속에 비오스의 이 생명이 아니라, 껍데기 생명이 아니라 조의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생명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가 영생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영생이 말씀 안에 계셨으니 오늘 내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 빛이 비치는데도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생각이 높아졌습니다. 견고한 진이 바로 내 생각입니다. 껍데기 예수만 바라보니,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란한 햇빛이 밖에 비추는데, 또 찬란한 조명이 이 성전에, 이 강단에 비추는데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죽음의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치는데 지금 이 안에, 이 강단 밑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거기는 빛이 안 들어옵니다. 오늘 빛이 들어올지어다. 빛이 말지어다. 근심의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섭섭함의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슬픔의 게으름의 모든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세리와 창기 속에 찾아오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난한 심령, 세리 같은 심령, 창녀 같은 심령, 어두운 자를 생명 주시려고 오셨는데 마음문을 꽁꽁 걸어잡고 있으니 내 영혼의 사각지대가 오늘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을 가지고 오신 생명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분은 참 빛입니다. 오늘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빛이 들어갈지어다. 교회에 와서 뭘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발견하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말씀을 발견하세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어두운 면만 바라봅니까? 밝은 면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성전 안에도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교회 안에 밝은 부분이 얼마나 있는데 그 밝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서부장로교에 찾아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본 어긴 위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난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혈통 육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말씀과 더불어 내 영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11절까지는 아직 예수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말씀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생명의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빛된 예수가 내 속에 쑥 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말씀이 예수 속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의 옷 속에 들어온 것처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 속에 말씀이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 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또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예수를, 이 빛된 예수를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오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것 빛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열매를 맺지 마십시오. 빛의 열매를 맺으세요. 어둠의 열매, 게으름, 원망, 불평, 섭섭한, 짜증. 누가복음 6장 2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빛이 말지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내 영광이
말씀의 영광이 내 안에 압도되고 그 말씀의 영광이 내 안에 쑥 들어올 때에 임마누엘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온다. 이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니라. 나는 영생을 얻었노라. 나는 생명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노라. 로마서 8장 2절을 외치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자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다. 그것만이 나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된, 말씀이 육신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음껏 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종교주의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타깝게 이 말씀이 네 속에 거할 곳이 없구나. 네가 나를 믿지 않으니 어찌 그 속에 말씀이 있겠느냐. 내 속에 염려는 가득하고 걱정은 가득하고 꿈은 가득하고 내 생각, 내 논리로 가득한데 말씀이 내 속에 없어. 피 뿌린 말씀이 없어.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제쳐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이야기한다면서 사도행전 6장 2절에 말씀을 제쳐놓으니까 헬라파 유대인, 교회 안에 유대파 유대인, 유대파 헬라파 나누어지면서 가난한 가부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주여, 다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를 제쳐놓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는 다툼과 원망과 섭섭함,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요약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을 믿는 자는 그분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 왕의 영광을 본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예수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 안에 계셨던 그 말씀은 임마누엘, 생명 빛이시다. 그 말씀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생을 얻는다. 세상의 빛으로 산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은 빛입니다. 우리 교회는 빛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임마누엘 말씀 앞에 물러갈지어다.